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예배가 회복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의미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한 예배와 하나님을 위한 예배 중에서 어떤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더 끌리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도를 위한 예배에 쏠리게 될 때 그 예배의 본질이 사라지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바로 이 무너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와서 그 왕의 행차를 기쁨으로 맞이하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기쁨으로 승리자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예수님의 길가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다가 그 바닥에 깔면서 주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기쁨으로 외쳤습니다. 사실 호산나의 본래 의미는 제발 좀 구해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그 호산나라는 것을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승리의 환호성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해 주시며 구원의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와 백성들이 생각한 승리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와 구원의 주가 되셨다면 백성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승리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열강으로부터 승리하고 구원받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정치적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참된 메시아의 길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첫 걸음이 바로 무너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예수님 앞에 펼쳐진 그 모습은요, 그 광경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을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까?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까? 흥정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로 가득했습니다. 예배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가장 값싼 것을 흥정해서 드리는 그러한 처참한 풍경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제사는 어떤 것을 드려야 합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흠없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의 예배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것을 위해 성전에서 제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 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오다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상하게 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최고의 재물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그 재물을 판매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그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부당하게 가경을 흥정하는 곳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와 성전을 바라보시며 강도의 소굴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자리가 돈벌이와 상업적 이익을 위한 자리로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네, 수능날 비행기 노선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네, 비행기가 활주로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빙글빙글 돌고 있죠. 이 시간이 바로 수능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네, 그때 비행기 소음이 방해될까봐 지금 활주로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수능 시험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수능 날이 되면 수많은 수험생들이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정말로 치열하게 경쟁하죠. 마치 그동안 모든 공부가 이 시험을 위한 것처럼 올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목표가 마치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단순히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육의 본질은요,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리고 성숙한 존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교육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목표는 배움과 성장이 아니라 더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고 더 고소득의 직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점점 전락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숙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서 진정한 호기심이나 삶의 가치를 깨닫기보다는 좋은 점수를 받고 스펙을 쌓는 데만 집중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교육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때 학생들은 그 교육을 통해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점수에만 집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본질을 잃어버린 교육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처참하게 될까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 영역에서도 우리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과 예배는 어떻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일을 단지 의무감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염려와 그 욕심의 거래를 계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예배가 세상의 탐욕으로 더럽혀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따라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교회와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질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을요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내쫓아내시면서 그 성전을 다시 본질로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 성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놀라운 회복이 그 성결하게 됨을 회복이 다시 일어나게 되자 그 성전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강도의 소굴이었던 성전이 정화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시자 그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절었던 사람이 걷게 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기 전까지 성전은 성전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죄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지 흠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부정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가운데 계실 때에 주님을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맹인과 저는 사람들은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히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존재였고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성전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으로, 성전 가운데서 회복과 치유로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완벽한 사람이 완벽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붕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고백과 함께 교회 가운데 용서와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죄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찾게 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교회에서 그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진정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고 그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모습보다는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와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눈멀고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와 모든 가정 가운데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그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고 그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이곳에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없다면 그 가운데는 상처와 정죄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인 이 교회와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실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회복과 치유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회복되는 복된 예배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찬양을 통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한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아이의 외침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이 찬양은 메시아를 향한 찬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저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물으면서 몰아붙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감히 메시아라고 칭송받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만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메시아로 칭송받음이 마땅하며 이 아이들의 찬양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는요, 이 어린아이의 찬양이야말로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탐욕으로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이 드린 예배와 달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찬양은요, 가식이 없고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한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성전 가운데 말씀을 전파하시며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순수하지만 진심을 담아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식과 권위에 갇힌 종교 지도자들의 예배가 아니라 이 순수한 이 어린아이의 고백이 진정한 예배임을, 기쁘게 받았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담당 전도사로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정리하면서 헌금을 정리하고 있는데, 헌금통에 그 헌금들 사이에 마이쮸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장난쳐서 여기다 넣어놨구나 라고 생각되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치워버리고 헌금만 모아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서 진심으로 드린 헌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든 겁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을 내가 마음대로 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가끔씩 그 마이쮸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마이쮸가 장난으로 넣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넣었는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 아이가 진심으로 드렸던 그 예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예물을 제가 함부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 마이쮸를 드리는 그 순수한 아이의 마음처럼, 그 예배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순수함과 진심이 담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조명과 사운드, 수많은 재물보다 그러한 진심이 담긴 예배를 기뻐하고 더 기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순수함과 진심이 담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이의 순수한 찬양처럼 주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나와서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배가 그 순수함을 되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결핍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닿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우리의 결핍을 향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간구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닿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 바라본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나의 욕심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교회와 예배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익을 탐하는 강도의 소굴 가운데서 우리 한빛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곳,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다시 일어나 라는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 함께 이 예배를 다시 살리기를 위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